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대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발걸이가 있고 발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물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붓과 가붓과 향품과 말과 노새나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핀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솔로몬 왕 치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화, 그 복에 대해서 계속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야, 좋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야, 나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그렇죠?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부가, 이 부가 그리고 그의 영화가 최절정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장부터는 사실 이 솔로몬이 이 부, 이 좋음,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이 최절정의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도대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는지 한번 내용을 쭉 볼게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주변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금이 666달란트, 한 달란트가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34kg예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3톤이 되는 거예요. 23톤이 좀 모자라요. 22점 몇 톤인데 23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3개의 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이런 금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오늘 쭉 14절, 15절, 16절 계속 보면 방패를 만들었어요. 큰 방패.
큰 방패 200개 금으로 다 덮었어요. 작은 방패 300개, 총 500개의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막 험하게 쓰는 방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왕의 위험을 나타내는 방패예요. 그래서 궁에 다 천장에 벽에 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금이 만들었다. 가능하죠. 내 곳간에는 23톤의 금이 있는데 이게 뭐 쓸데가 없어요. 막 쓰는 거예요. 방패를 만들었어요. 또 상아 아시죠? 지금도 상아는 귀해요, 안 귀해요? 지금도 귀해요.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갖고 장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보좌는 뭐죠? 의자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들어도 뭐 번쩍번쩍하고 귀할 텐데 그 상아 위에 또 뭐를 덮였다고? 금으로 또 덮였어요.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다양한 장식으로 화려하게 그 보좌 주변을 완전히 장식했고 그 장식을 다 금으로 도금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런 보좌를 볼 수 있었다라 없었다라? 보좌를 볼 수 없었다라. 유일한 보좌를 만든 거예요. 왕의 의자를 만든 거예요. 20절, 21절 계속 보면요. 또한 왕이 가족에 쓰는 궁궐의 모든 식기를 다 무엇으로 덮었더라?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은은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왜? 은보다 뭐가 더 많아요? 금이 더 많으니까.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었고요. 히람의 두로 왕의 배를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드렸더라. 원숭이는요, 왕과 귀족의 이때 당시 애완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이 원숭이는 왕과 귀족들이 집에서 기르고 이렇게 애완, 지금의 우리 애완견처럼 이렇게 길렀던 거고요. 공작은 왕을 상징하는 새가 바로 공작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종류의 공작들을 드렸던 거죠. 바다에 다시스의 배들을 두었더라라고 했는데 이 다시스는 지금의 어디를 의미할까요? 지금의 스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그때 당시 이 고대 세계의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다시스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갔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왜?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못 찾을 거야 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세상의 끝이 다시스예요. 지금의 스페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은 모든 주변 국가 전 세계 끝까지 다 무역을 했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다 들여서 국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했어요. 은을 돌같이. 27절 한번 볼게요. 이 솔로몬 왕의 부의 거의 절정인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 은, 고대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은은 고대 사회의 화폐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향목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뽕나무처럼, 이 뽕나무는 지금의 우리의 그 한국어 한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뽕나무가 되었는데 워낙은 이스라엘 길에 가장 흔하게 있는 나무, 어떤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흔하게 백향목, 그 좋은 목재들을 들여서 건축을 하였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은을 돌같이 여기고 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의자고 어디 다 도배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가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길도 다 뭘로 깔려 있다? 황금으로. 그리고 집도 다 어떻게? 황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면류관도 다 무엇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반짝반짝하게 좋은 보석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황금집에 살고 황금 면류관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인 길이 뭐로 깔려 있다고요? 황금. 그러면 내 집은 뭐로 지은 거예요? 황금. 내가 쓴 관도? 황금. 쉽게 얘기해서 길바닥에 있는 재료 가지고 집 짓고 길바닥에 있는 재료 가지고 모자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스팔트 이거 세면 시멘트로 집 짓고 시멘트로 머리관 만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귀하기 때문, 흔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한 거죠. 금이 흔하면 금이에요? 금이 흔하면 금은 더 이상 금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흙 같은 돌 같은 모래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천국이 다 금이야. 그래서 좋아? 아니죠. 가장 흔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금이라고 하는 이 황금이라고 하는 이 흔하지 않은 거, 귀한 거, 여기에 물질관에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은 금으로 지어 있지도 않고요. 금바닥으로 길이 깔려 있지도 않아요. 그런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영적인 곳인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였는데 흔하면 더 이상 귀한 것이다? 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거죠. 금과 은이 흔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26절에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전용 병거의 성을 건축해서 군사들을 관리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천조국이에요. 미국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군사력, 특히 이 마병과 병거는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군사력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다 들여온 거예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이 병거, 마병이 가장 강력하고 발달된 나라였어요. 거기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들여와서 쓴 거예요. 29절에도 애굽의 병거를 들여왔고 말들에 들여와서 주변국에게 다시 되팔아. 되팔을 때 그냥 팔까요? 거기에 무엇을? 웃돈을 얹어서 다시 되팔아요. 즉 다시 말해 국제 무역을 왕성하게 또 해서 이윤을 남겼던 거예요. 자, 솔로몬 당대의 이스라엘은요, 고대의 정치, 외교,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들의 역사서 사료에도 솔로몬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들의 영향력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정말 그 세대의, 그 세계의 가장 중심국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부자로 연결되는 왕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부러우십니까?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가?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구별된 거, 화려한 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물질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 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24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 부의 원천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지혜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고관관리 왕들이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올 때 그냥 오나요? 빈손으로 안 와요. 각 지역의 특산물, 노새, 오늘 말씀해 보면 노새, 말, 향품, 의복, 갑옷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요. 그리고 그의 말의 지혜를 듣고 지혜자의 광채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바로 지혜 때문에. 지혜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시작은 바로 원천은 지혜였어요.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열왕기사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않는 무엇도 주겠다?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걸 뭐라고 그래?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지혜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제를 드릴 때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했는데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그의 아버지 부왕을 생각했어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너희 아비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고 내 앞에 합한 것들을 행하여 내가 그를 왕자에 세웠는데 너 역시도 너희 아비처럼 그런 걸 구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계속해서 모든 성경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하나씩 턱턱 있어요. 턱턱 중간에 하나씩.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너의 아비처럼 이렇게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과 왕궁과 부와 영화를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으세요. 지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계속 너에게 부어 줄 것이고 너의 씨로부터 계속 왕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키면 계속 반복하세요. 여기에 우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같이 온다? No,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키면 계속해서 지혜가 이어질 것이다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우리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지혜,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곳간을 채우는 그 무엇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부와 영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는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이가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한 거예요. 모두가 평균의 소득이 만약에 1년의 인컴이 100만 불이다. 똑같이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1불 하나만 더 얹으면 나는 그들보다 부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하루 4끼 먹으면 나의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2끼를 먹게 되고요. 내가 복받아서 4끼를 먹으면 누군가는 2끼와 1끼 아니면 굶을 수 있어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끼 덜 먹고 누군가의 1끼를 책임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좌를 만들기 위한 부가 아니라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부귀 영화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와 영화를,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는 내 뜻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 부와 그 지혜와 그 영화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나의 뜻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라. 그래서 그 부와 영화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라. 그 도구로 부와 물질을 주셨는데 주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도구가 되고 부와 영화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좌를 만드는데 급급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는 너의 보좌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비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율법과 나의 뜻을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부족함 없이 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와 그 복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눔을 통해 내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곳간을 채움과 동시에 비울 때 우리는 금보다 더 빛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복과 부귀 영화를 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의 곳간을, 그의 보좌를, 왕자를 화려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주셨어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건을, 나에게 건강을, 나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